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개역개정으로 바꿔주세요. 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직 안 바뀌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가자가 없는지라. 네, 아마 껐다 켜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읽겠습니다. 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시네요. 피곤하시네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지금 장례가 엄청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도 장례가 있어가지고 한 6번을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인도하고 있고 또 예배를 또 그 장례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례의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또 절차들을 통해서 그냥 띄엄띄엄 그 장례 예배를 만난다면은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약간 예배로 희석되거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연달아 몰아서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 그 죽음 앞에 서고 죽음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유가족들과 또 믿는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교회 앞에 정말 바로 앞에 권사님이 사세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저씨가 저희 집사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임종 예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종을 제가 지키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첫 경험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 때 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참 목사의 사명이고 귀한 일이구나. 성도의 그 마지막의 믿음과 그 천국을 점검하면서 그 일을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또 이거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봤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직 정신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본인 안에 그 신앙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날 주무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계신 권사님도 봤고 또 같이 신방 가셨던 권사님도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임종 예배를 맡게 하시면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한두 개만 빼고 다 예배를 집례하고 다 따라갔는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준비된 게 없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고 무엇 하나 실수할까, 어떠한 이 말씀 하나가 어떻게 또 제가 잘못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이 장례 예배들을 인도하게 하시면서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진짜 평안하고도 담대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 앞에서의 복음은 마침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불분명한 게 있을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명확해야지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복음을 마침표로 선포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예, 장례식장을 가거나 그 화장터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한으로부터 나오는 슬픔과 아픔과 곡이 막 나와요. 비명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막 그 화장 들어갈 때, 특별히 그 발인할 때 제일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발인 떠날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때의 그 슬픔과 어떤 가문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그 안에 하는 장례 일은 치르는 일에.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그 혼돈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곳에서, 그 비명들이 있는 곳에서, 또 화장터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믿음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서 확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거.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 믿음으로 거기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제가 그것을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둠과 답답함과 그 무시무시한 그 비명 속에서 제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막 걷어내고 밝혀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또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참, 저는 이게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빗소에 있을 때, 빗소에서 목사라고 뭐 평신도라고 뭐 달라요? 예배자잖아요. 달라요. 목사여도 사역자여도 전도사여도 매일 예배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라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특별히 또 목사라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역할이 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행정과 사역도 많고, 또 이 교회를 지켰는데 대타로 수요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수요예배 설교에,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 이제 여기 목요 예배 설교에, 네, 제가 이제 이 목사님보다 이번 주에 설교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 빗소에 와서 이 예배를 오면서 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피곤하신가요? 예배 가운데 진짜 그 회복에 그 은혜가 있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에요. 저는 얼마나 이 본문을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갖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알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이 다가온 거예요. 이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이게 이제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됐나요? 네. 본문을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분깃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누어 줘요. 근데 이제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여 없앱니다. 근데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와요. 그 흉년이 들어오고 이제 흉년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는 자가 없는 쥐염 열매까지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제서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와 그 집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스스로 돌이켜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이 탕자의 이야기를 언제 사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뭐 예전 같으면 총동원 주일 아니면 뭐 그 작정 전도 주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결단과 회개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도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의 어떤 회개와 결단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이 주로 강조가 됐어요. 주로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요, 혹시 성경책 오늘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성경책 갖고 오신 분 거기 탕자의 비유라고 안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얘기인데 그 잃은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다시 찾는 이야기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달라요. 주인공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바로 위에 비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나와요. 양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근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잃은 드라크마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그렇게 찾는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찾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버지가 그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고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양입니다. 양은 그냥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인데도 그걸 엄청 가치 있게 찾아요. 그리고 드라크마는 조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이게 어떤 결혼 지참금과 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훨씬 커져요. 양보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아들이에요. 한 사람이고 한 아들입니다. 이 가치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 큰 가치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탕자의 비유를 이 오늘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읽어봤는데요, 본문을.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산이 뭐냐면 사실 유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많이 잘못됐죠. 그렇죠.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근데 왜 각각이에요?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제가 다음에 올 때 할 거예요. 오늘은 둘째 아들만 할 겁니다. 그러면 각각 나누어줬으면 몫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몫이 얼마큼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역시 임 목사님의 제자답습니다. 왜 3분의 1이에요? 장자는 두 몫이니까. 이제 자동으로 잘 나오네요. 이제 정말 이게 원하는 성경 공부에 임 목사님 원하시는 성경 공부의 취지입니다. 이 목적이 뭐였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3분의 1을 아마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것을 받자마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 그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뭔가가 지금 싫은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지금 무언가 마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아버지의 집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받자마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울타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어디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집을 떠나서 가고 싶은 데가 있었으면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또 먼 나라로 갈 수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재산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있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어딜 가도 뭐 호고주책 할 수 있다. 뭐 먹고 사는 문제 괜찮을 거다. 근데 그 먼 나라에서 이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크게 띄워주실래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거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이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궁핍해졌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로 궁핍해졌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보세요. 15절. 그 상태가 됐는데 여전히 그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는 여전히 그 먼 나라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가 됐는데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붙여 산다.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합치다, 연합하다,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먼 나라에 있는 어떤 그 사람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는 관계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버지와는 관계가 끊어졌고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과 하나가 된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어있는 것 때문에 이 흉년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흉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붙어있는 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둘째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붙어 있는 게 아버지랑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느낄 거니까요. 이 붙어 있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둘째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아예 그 가치로 여기지 않는 최악의 동물이에요. 돼지는.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다는 거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고 그 쥐염 열매도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됐는데 도 여전히 이 연합은 견고합니다. 이 연합은 견고해요. 근데 이제 진짜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거예요. 진짜 이제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에 대하여 돌이킵니다. 그쵸?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무엇이 깨지냐면 그 나라에서 그 먼 나라에서 그 사람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져 있던 그것이 쪼개지고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마주보고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그 먼 나라의 그 사람과만 둘이 마주만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합이 떨어져서 드디어 이제 뭐예요? 돌이켜서 거기서 돌이켜서 누구를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이 된 겁니다. 17절, 18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돌이킴이 진짜 진심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돌이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년과 궁핍 속에서도 돼지 쥐염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먼 나라 사람과 붙어서 떨어질 생각이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이 궁극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 와서야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은 뭐냐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양식도 풍족했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 아들의 인식이에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했다면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그 종도 나보다 나아.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나아. 종도 그 나라에서는 풍족했어. 그럼 이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진짜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나라에 아버지와 있을 때 거기는 풍족했다라는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원래 풍족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렇죠? 원래 풍족했다니까요.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나온 게 이 아들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은 품꾼도 나보다 풍족했어. 그 이유 가지고 아버지께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보다 훨씬 풍성할 때도 나왔는데 지금보다 조금 난 것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겠냐고요. 거기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수준 속에서의 회개와 돌이킴으로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돌아와도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2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17절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아들의 고백은요,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만일 18절에 오늘 18절에 방금 읽은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다른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진짜 이제 이 아들의 진짜 고백이 되었다면, 진심의 고백이 되었다면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되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좋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그것은 나에게 이제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진짜 행복이고 자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 진짜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어떤 유혹과 갈등과 시험이 와도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선택할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걸 선택할 겁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나는 그것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이 돼야, 이 고백의 의미가 돼야 아버지와 함께 하나 돼요. 그동안은 뭐랑 하나 됐었어요? 먼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과 하나 돼 있었잖아요. 붙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연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이게 이 고백이어야 진짜 고백이야.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진짜 그 고백이 되어져서 그 일이 실제로 이 아들이 잃은 아들을 찾아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 참된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께 뭐 돌아간다, 뭐 회개한다,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노력과 수준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아버지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그 잃은 아들의 찾아진 바 된 그 아들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속아 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방과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어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뭐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십시오, 네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붙잡혀서 우상에 끌려 붙잡혀 있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그 먼 나라에 다른 나라의 사람과 붙잡혀서 지금
거기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돌아올 수가 없냐? 흉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아들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진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예요? 아들입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바 된 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찾은 바 된 그 아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재산이 허비되고 흉년이 들고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비참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재산이 우리에게 준 재산이 뭐예요?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선 끊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반 은총인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 건강, 능력 이거는 그냥 유한한 건데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잖아요. 허비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흉년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떻게 느껴지냐?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끌려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렇죠? 무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다 잃었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만일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제가 만일 폐결핵에 걸려 그 죽음의 생사를 건너지 않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그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제가 밤에 그 어디지? 대학병원에 병실에 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밤새 기침이 멈추지 않고 가래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가래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침을 수도 없이 하니까 이 등과 앞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몇 개월을 기침을 쉬지 않고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등과 여기가. 기침을 한번 살짝 기침만 해도 몸이 뚫어질 것 같이 아파요. 그거를 밤새 아프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주의 종이 되라면 되고 뭐 살려만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제가 왜 그날 그렇게 아팠냐면 폐에 물이 찬 거예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빼려면 여기 호스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호스를 제대로 꽂을 확률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꽂는데 한 번에 안 될 수 있대요. 몇 번에 걸쳐 될 수 있대요. 나보고 선택하래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요? 근데 안 빼면 물이 안 그치면 그러면 이게 안 멈추는데 꽂을 수도 없고 이대로도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짜 죽음의 두려움이 오면서 진짜 막 거의 살려달라는 기도가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핀치에 몰리니까. 근데 그 밤에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제가 이제 이게 되게 그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뭐 이런 걸로 제가 느껴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계속 뭔가 그 물이 제 안에 호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물이 제 몸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관이 있는 것처럼 제 몸 안에 관이 있는 것처럼 물이 계속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구멍이 하나가 뿡 뚫리더니 그 구멍으로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구멍이 났나 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구멍이 났나 봐. 여기서 뭐가 막 새 막 이런 거 뭐 왔다 갔다 해 이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는데 다음날 엑스레이 찍었는데 물이 다 말랐대요. 물이 다 마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참 마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그 마음이 정말 화장실 갔다가 나온 것 같이 정말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재산과 무언가 우리가 하나에게 허비되고 무너지고 다 아픔과 상처가 지금 있어서 마치 불구가 된 것처럼 뭐 하나의 각자 상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다 앉아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 아버지께 돌아온 거냐는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냐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 그냥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의 그 현실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행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도 또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와 있어도 나가고 밖에 있어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게.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죽은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겐 이제 없고 이 비유의 진짜 내용이 주제가 누구예요? 잃은 자를 누가 찾아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찾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우리는 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됨으로만 그게 뭐야? 믿음이잖아요.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진짜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을 예배 때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은 바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그래서 문제 해결도 아니고요.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회복을 위해 예배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하늘문에서 몇 달 전에 이런 제목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뭐 드디어 하나님과 합방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합방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40년 동안 원장님은 뭐 하나만 놓고 간 거예요? 문제 해결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합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원장님이 그 한 가지의
답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을 이게 답이라는 걸 찾는데도 오래 걸려요. 이게. 그리고 그 답을 찾아도 그 답을 찾고 그 한 가지만 올인해서 그 답을 얻어내는 데에도 오래 걸려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과 합방하여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계속 일평생 헤매면서 그 과정이 겨우 답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빛과소금교회 예배는 답을 찾고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를 출발할 때 훨씬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피곤할 때가 많지만,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그 어떠한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답이 없고, 우리가 조금만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결국 일평생 예수라고 하는 이 답을, 예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나에만 집중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에만 집중해도. 이거를 집중하는 게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고 출발할 때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예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미래가 있어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이 땅의 우리 수준에서의 축복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꽤 많지만 당당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문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이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중요한 답을 알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와도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은 디딤돌의 열쇠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에 대한 동기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응답 축복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한 가지 일에만 힘써라. 예배자가 되는 일. 은혜 받는 일. 복음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받는 일. 그러면 어느 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터져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터질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라. 근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 뭐예요? 지금부터 기뻐하라. 지금부터 기뻐하라. 지금부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머지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았다가
잃었다가 찾은 바 되는 진짜 그 아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